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출애굽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생명과 길과 빛으로 여기고 따라가고 또 말씀대로 삶으로 또 주님을 기쁘시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을 살펴보는데요. 우리는 앞서 하나님에 관한 4개의 계명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또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라. 또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이런 계명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4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6계명은요, 인간에 관한 계명인데요. 1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인간에 관한 계명은 부모에 관한 계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교리적으로 이 계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10계명 중에는 신약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들이 여럿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속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셨듯이 하늘에 속한 백성인 교회에게도 명령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1절부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계명 중에 오직 6째 계명만 순종하는 경우 보상이 약속되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계명에는 아무 보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보상을 약속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약속의 땅에서 길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 약속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부모들은요, 이 계명을 좀 오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계명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우리나라 말 번역이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언어의 어떤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자녀들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children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저도 자녀잖아요. 그렇죠?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담고 있는 뜻이 약간 좀 다른 거죠. 저도 자녀지만 저는 이미 성장한 장성한 자녀잖아요. 성인인 자녀죠. 그런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children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장성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30살, 40살, 50살 그렇게 먹은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children, 아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녀들, children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adult가 아니라 children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명령은 신약교회에게 주는 것이지만 교리적으로는 성인 남성이나 성인 여성에게는 해당되진 않습니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명령보다 가정의 질서를 잡는 명령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거나 간음하지 말라거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보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명령부터 주신 겁니다.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하죠. 부모는 아이들이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또 가르쳐야 되죠. 그러면 아이들은요, 살인하지 않게 될 겁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러한 짓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먼저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에 관한 계명을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서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의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해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서 정신적으로도 독립하면
이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물론 장성해서 독립한 성인 자녀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하지만 따로 경제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린 성인 자녀가 부모가 시키는 모든 일에 그대로 순종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너 우리 집 옆으로 이사 와. 너 그 직장 그만두고 다른 직장 가져. 예를 들면 부모님이 그런다고 해서 그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 그 교회 가지 마. 그런다고 해서 그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 교회 다니지 마. 너 성경 읽지 마. 그런다고 해서 그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성장해서 독립을 했어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그런 자녀도 부모님을 공경해야겠죠. 하지만 명령에 순종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나이가 40이 됐는데 50이 됐는데 부모님이 뭐 하란다고 해서 하고 하지 말란다고 해서 하지 않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에베소서 6장에 의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해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또 정신적으로 독립했다면 더 이상 순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 부모의 권위에서 벗어난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함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는 장성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40세의 남자, 35세의 여자는 모두 다 성인이에요. 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성인 남성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성인 남성은 자신의 집에 아버지가 있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죠. 주님께서는 죽은 자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가족 중에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난 성인이 자녀니까 부모님 뭐 따를 필요도 없겠네. 또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독립을 못했어요. 부모님이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내가 부모님 말씀, 난 성인이기 때문에 따를 필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장성해서 성인이 되면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게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좀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남성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하면은 사회 시작이 좀 늦을 수밖에 없죠. 저는 원칙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예외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장성했으면 독립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야 부모로부터 진정으로 독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내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거 다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나는 부모님 명령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모순적이라는 거죠. 25살의 남성이 구원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녁에 술을 마시자고 합니다. 그러자 구원받은 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구원받은 25살짜리 남성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술을 마셔야 될까요? 당연히 그런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성인이 되었으면 더 이상 부모에게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children,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죠. 성장한 자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주었는데 자녀가 성장하여 하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곧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언하며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13절 너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목적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죠. 전쟁에서 아군을 사살하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군을 사살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서나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죽이는 것,
그건 영웅적인 행위지. 전쟁에서 적군들을 사살하는 건 영웅적인 행위지 살인, 비난받아야 될 살인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 7쌍을 방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중 몇은 희생물과 식량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것이 다 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동물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불필요하게 죽이면 안 되겠죠. 필요에 의해서 죽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동물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의 사악한 거주민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동물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동물을 죽이는 모든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가죽을 얻거나 생명을 얻기 위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죽이는 건 정당화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선 죽일 수 있잖아요. 그건 살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곳에 사악한 거주민들을 불로 태워 죽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아무것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말로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둘 다 똑같아요. 마태복음 19장 18절에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영어로는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는요. 너는 살인하지 말라가 thou shalt not kill입니다. thou shalt not kill. 너는 죽이지 말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는요. thou shalt do no murder예요. 너는 말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죽이지 말라는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죽이지 말라, not kill, 죽이지 말라는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 murder. 이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 murder.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35장에서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실치사죠. 과실치사. 살인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서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은 살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 과실치사로 처리를 해요. 과실치사의 죄를 범한 사람은 출애굽기 20장 13절의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과실치사는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에는요 고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또 고의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살인을 한 자는 반드시 사형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한 자는 어떠한 사정도 봐주지 말고 사형에 처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과실치사의 경우에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민수기 35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경우를 막 예로 들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과실치사와 살인을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인은 사형에 처해야 되지만 과실치사는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죠. 14절 너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다 해도 간음은 용납되지 않아요. 아무리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 해도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아내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간음하면 안 돼요. 아무리 상대방이 먼저 유혹했더라도 간음은 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간음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요.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4절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오늘날 간음은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보편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간통 폐지해버렸죠.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를 폐지해버렸어요.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이런 말들도 있죠. 간음이 많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가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하시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간음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변하는 것은 아니죠.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도 하나님께서도 기준을 낮추시거나 생각을 바꾸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간음에 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결혼하지 않았다면 누구와도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고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한 사람도 배우자 외에는 누구와도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간음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것은 정말 단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죠. 성경은 이 기준을 범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을 따라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안전합니다.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갖지 마세요.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신중하게, 정말 신중하게 배우자를 선택하십시오. 배우자 선택은 평생의 문제예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지 말고 미리 깨어서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15절,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것을 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가져가지 마세요. 주인 없는 물건은 없죠. 다 주인이 있어요. 물론 주인 없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없다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주인 없는 물건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내 것이 아니면 만지지 말라는 거야. 아예 가져가지 않는 건 당연하고 만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해요. 만약 여러분이 값을 주고 구매하지 않았거나 소유자가 여러분에게 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자기 것이 아니면 아이의 손도 대지 말라고 가르치십시오. 저희도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요. 니께 아니면 만지지 마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왜냐면요. 사기꾼들이 있어요. 지갑을 땅에 일부러 떨어뜨려 놓고 멀리서 지켜보다가 누가 딱 집으면 와가지고 이거 내 지갑인데? 그럼 여기 있어요. 드리죠. 드릴게요 하고 주죠. 그러면 딱 지갑 안을 보더니 돈이 비네? 하면서 경찰서 가자고 그래요. 그렇게 뜯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손도 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해요. 자기 것이 아니면 아예 만지지도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람은 이해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저게 사람이 주인 없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람끼리는 둘러댈 수 있죠. 저거 본 사람 없나? 하고 자기가 쓱 가져놓고는 누가 그거 왜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거 누가 갖다 주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둘러댈 수 있어요. 그럼 그러세요. 둘러댈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잖아요. 갖다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가지려고 그랬잖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자 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가정을 돌보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되겠죠. 도둑질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도 되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정당하게 번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은 훔친 것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것을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일 뿐이에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약성경은 교회에게 모두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매우 단순하면서 동시에 엄중하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합니다. 모든 자녀들은 이러한 말씀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인들은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육신을 통제하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될 겁니다. 16절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은 어떤 식으로 변명하든 거짓말일 뿐이에요. 선한 거짓말 같은 것은 없습니다.
거짓말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면 주님께서는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람이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할 때 그는 마귀에게 속한 일을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어떤 이유에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해야 되고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또 관계가 거짓말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거짓말로 인해서 사역돼서 쫓겨났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거짓말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진리를 온전히 다 전해주지 않았다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을 저질반만 전해주었다면 역시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과장해서 말했다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거짓을 피해야 합니다. 17절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아무 관계를 갖지 않아도 결혼한 여자나 남자를 탐내는 것 자체로 이 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탐하는 것 자체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 마음 자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예.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탐내서도 안 돼요. 값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했던 것을 구매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탐심을 우상 숭배의 한 형태라고 부르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소유할 수 없는 것을 탐내는 것은 그것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왕국을 구해야 돼요. 18절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나는 산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 이동하여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사람이 죄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21절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어둠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나오죠.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니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이죠.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이제는 가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와서 22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며 또 너희를 위하여 금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는 어디에도 없어요.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금이나 은으로 신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된 신, 뭐죠? 만몬을 섬기고 있죠.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요. 24절. 너는 내게 흙으로 제단을 쌓고 너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과 양과 소를 희생물로 그 위에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주님께서는 흙으로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금으로 무엇인가를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금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은이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과 소를 희생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물은 인간이 아닙니다. 디즈니에서 어떤 영화를 만들어도 이러한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동물과 인간이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거나 적어도 비슷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동물을 죽여서 희생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동물은 인간에게 음식과 가죽과 즐거움을 주는 인간을 위한 창조물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길고양이가 인간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애완견에게 더 다정하게 말한다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사역에 드리는 돈보다 애완동물에게 더 많은 비용을 드린다면 이것도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와닿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쓸 수도 있겠죠. 그런 말 쓰는 게 죄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반려자는요, 동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동물은 그냥 애완동물입니다. 기르는 동물이에요. 동물은 동물에게 합당하게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요. 동물은 동물에게 합당하게 대해야 돼요. 동물은 반려자는 아니죠. 반려자는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반려자, 하나님입니다. 동물은 그냥 기르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르는 존재일 뿐이죠. 성경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희생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주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희생물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주님께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하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과 재능과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하거든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라. 내가 돌 위로 내 연장을 들면 그것을 이미 더럽혔느니라. 와, 인간이 수고를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대단한 점수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죄로 인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조차 주님의 방법대로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고가 들어가는 다듬은 돌을 거부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선한 행위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기 때문이에요. 유럽에는 대단한 교회 건축물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영광은 그 건축물을 만든 사람에게 돌아갔고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광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축물의 모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교회가 물론 좋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 건물도 좋고요. 사람도 많이 모이고요. 그럼 좋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느냐 이게 중요하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크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적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게 의미 있는 거죠. 근데 적다고 해서 사람 수가 적다고 해서 또 다 성경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사람 수도 적고 이상한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크고 그러니까 큰 교회 중에 이상한 교회가 많은 것처럼 작은 교회 중에서도 이상한 교회가 많아요.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26절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지니 이것은 내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음을 가려주셨죠. 아담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로 인간의 벌거벗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몸을 옷으로 가려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주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출애굽기 20장까지 왔고요. 이제 한 절반 정도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남은 절반을 향해서 또 달려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